자, 우리가 천수경을 보면은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다 펴보세요. 계법장 치는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의 광대 원만 부의 대비심 대다란 이를 조아려서 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00개의 선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자재 보살.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이 관자재 보살의 세 가지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1000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많은 손과 1000개의 눈, 무한하게 많은 눈으로 보는 것이 관, 자재, 이슈바라. 보고 손을 활용하는 것이 자재로운 그런 보살이 광대하고 한량없이 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대비심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대비심, 마하까루나 찌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하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연민심이 걸림이 없어. 무해하고 광대해. 자, 무해하고 광대하다는 것은 그것이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을 만나면 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걸리죠? 일제 36년사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하면 걸림이 있어요. 그러나 이 관세음 보살은 그런 데에 걸리지 않아요. 친구나 원수거나 그런 거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넓은 그런 대비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만 그렇게 한정되지 않고 동물과 식물과 대자연에게도 그와 같은 대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비심만, 그런 연민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없이 많은 눈으로 보고 수없이 많은 손으로 도와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관자재보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많았어요. 이게 힌두교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를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 불성은 뭐죠? 모든 것에 다르지 않은 무이상, 공통적인 모양의 불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전자의 상태. 전자의 상태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 전자의 상태는 다 똑같아요. 선을 하건 악을 짓건 그것이 부처가 되건 지옥 중생이건 그 구성 요소는 전자는 똑같아. 그게 불성이라고 하고 공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서 변화한 것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불성이 삼라만상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오리지널리티, 그 능력을 회복한 게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그냥 힌두교에다가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고, 그것은 불성을 회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불성이라는 전자라, 공성이라는 데서 모든 우주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불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불성을 회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민심의 측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청 엎드려서 청하옵나니 이제 그런 보살님에게 이제 엎드려서 청하옵나니 계수가는 대비주.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말하는 거죠. 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서 엎드려 청하오니 그 대비주는 원력이 넓고 깊고 그 다음에 그 상호라고 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 대비주 안에 모든 선한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천비장엄으로 보이죠. 관세음보살께서 천개의 팔뚝으로서 보호를 하게 되고 이 대비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개의 눈으로 두루 밝게 지켜주고 그 대비주의 진실한 말 가운데 깊은 핵심의 뜻이 있으니 그 핵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의, 아무것도 과보를 바라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비심이 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을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는 제3자가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도 보지 않는다면은 이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흔히 안 나. 일반적으로 도와주긴 도와줘도 흔히 안 나. 만약에 제3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춤을 출 수 있어. 보시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이 선행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흔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를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우리 학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님들이 이제 있어요. 요즘에는 자급자족이라서 이제 다들 나름대로의 자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스님들도 차 있고 나만 없고. 근데 그래서 다 저기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정을 아니까 매달 따로 이제 챙겨서 몰래 줘요. 내가 이제 이제 대중을 다스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얘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매달 따로 그 과외로 받고 나서 내가 딱 저기로 할 때 얘가 삐뚤선을 타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괘씸한 거야. 다른 스님들은 안 도와줘도 그래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매달 은밀히 도와주는 이 스님이 나에게 협조를 안 할 때 괘씸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보답과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천상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천상에 갈 수 있지만 허물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것은 아무 대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은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칭송을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신도들 상담하다가 막상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산 다 물려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제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아들이 제때 방문하지 않고 어떤 행사 있을 때 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를 이제 안 보내주면 송금을 안 해주면은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하소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해줬다고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계산이 은밀하게 깔려 있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섭섭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무지상무신데 난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내가 논밭 팔아가지고 키웠는데, 내가 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얼마인데 다 이게 보상효과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무의심을 가지고 있다.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선행을 무의라고 하는 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도와주는데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그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중생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은 그 어려움을 보고 그렇게 도와주는, 순수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순수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속히 그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영사멸제 제도, 영원히 여러 가지 제 죄업도 멸해질 수 있게 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천룡과 중성, 천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성인들이라고 하는 것, 다 여기 신중단에 있는 그런 이제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백천삼매가 한꺼번에 벌어지게 되고, 이 몸이 바로 광명으로 빛나게 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을 얻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티끌, 마음속의 티끌을 바라올 건데 이 바다에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이 깨달아서 방편을 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관음 대비주를 칭송하고 기하옵나니 바라는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제법으로 나가는데 요 앞에까지만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불성의 이러한 능력이 있고, 불성을 성취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라지 않는 자비심, 무의심 가운데 있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Unconditional compassion. 이게 왜 중요하냐면 conditional compassion, 조건적인 자비심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걸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근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말해놓고 오늘 당장 이렇게 괜히 말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계속 이 불완전한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파니시먼트, 내 실수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가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기와 혈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고 막아버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복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굳게 잠궈버리고 인간관계에다가 벽을 치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오냐면 죄의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nconditional compassion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상태가 내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자비심이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당당함과 떳떳함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어하고 만날 수 있게 돼요. 그 관세음보살의 본질은 뭐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본질로 있는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주춤거리는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저것이냐 논밭 팔아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갔다가 탈탈 털어먹고 그 다음에 오고 갈 데도 없어서 애들 둘이 손잡고 밤에 고향에 도착했어.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어머님이 호롱불에서 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 그것을 딱 봤을 때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날까? 차마 부끄러워서 만나지 못하잖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떤 상태에서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있어야 돼. 관세음보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성이에요. 우리의 불성은 어떤 죄 속에서도 한 번도 이 불성을 떠나본 적이 없고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불성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어머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말한 그 일어난 일을 사실 직구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애들 둘이 데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얘들 둘이 데리고서 그리고 부인은 내가 사업 많으니까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내가 재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 이 애들 좀 맡아주세요 라고 염치 없지만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애들을 너무 오래는 맡을 수 없고 3년을 맡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기해서 오너라 하면서 집문서 하나 내주고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돌아가서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은 무엇이 드러난 무엇의 표현이냐면 불성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내 기비심, 그 조건 없는 그 자비, 연민심,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불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보살이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표현되어지려면 조건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의 1번이 뭐라고 하냐면은 서원이라고 해요. 아디스타나. 그래서 스타나는 장소예요. 아디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두는 거야. 서원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여기다 두는 거야.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서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지금 이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을 세운 저기 축원문을 여러분들이 애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워서 하루에도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잘 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축원문 지을 때 굉장히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축원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 소원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원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소원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소원은 절의 소원도 있지만 개인의 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문이 각각 다를 수 있어. 내 개인의, 내 가족의, 그 다음에 나의 지인들, 이런 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소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세우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깊숙한 마음 속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닿을 때까지는 힘이 발휘를 못하는데, 나의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에서 무의식까지 소원이 딱 닿으면 그 다음부터 힘을 받아서 발휘를 하게 돼요. 소원. 그 소원을 세울 때가 초발심시 변증감, 그때가 바로 깨닫는 때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연민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연민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를 연민심이라고 하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남의 고통이 보여야 돼. 남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면 또 공감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남의 고통이 보였을 때 내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고통도 안 보이는데 남의 고통이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고통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내 고통을 보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지은 죄업이 참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거, 남에게 상처를 입은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가져야 돼요. 참회, 그런 부처님이나 이런 데서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참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도 고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어요. 경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자, 고통이 주로 어느 쪽으로 고통이 올까요? 몸이 고통이 제일 먼저, 몸이 병들었을 때 몸의 고통은 원인이 있을까요? 있죠.
신장 아래쪽에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 울리는 소리는 그 재료가 뭐냐면 신장에 있는 신수라고. 신장에 있는 수. 그거를 갖다가 태워서 그거를 이제 소모하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약하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신장이 타격을 입죠. 그러면 신장이 타격을 입으면 신장은 소방수 역할을 해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약하면 불을 제대로 불길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신장에 있는 열이 위로 가요. 자, 그래서 신장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써야 된다. 말뿐만 아니라 음악도 오래 들어야 된다. 음악을 듣는 것도 신장의 에너지가 화연해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은 감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적절히 조화롭게 써야 된다. 그래서 몸이 아픈 데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원인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몸이 아팠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이 몸이 아플까? 내 다리가 아픈데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발에 걸으면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프다고 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통풍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걷지를 못해. 걸으면은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고문도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걷지를 못하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설탕하고 양념을 많이 먹어서 몸 안에서 다 배출을 못해. 그러면은 어딜 가면 제일 밑에 있는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아픈 거야.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설탕 기운하고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오는 그런 노폐물을 그거를 클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싹 사라져요. 내가 그 스님이 바깥에 나올 때마다 도넛을 사와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어느 사이에 나도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약하게 경험을 한 거야.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그것을 깨달았잖아. 통풍이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일체국으로 설탕 묻은 도넛을 안 먹으니까 그 증상이 나와.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아픈 것에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것을 다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픈 거잖아.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생각하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사이가 안 좋아?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을 해야 돼요. 내가 관찰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안 좋은 원인이 발생했는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인간관계에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순간에 다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 머리에다 열을 내고 찾으려고 하면은 병 생겨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 조금 노력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참회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그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것도 그것도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괴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인간관계에 괴로운 거 대중이 살 때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다. 몸 아픈 거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더 괴로울 수 있어.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하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제 큰 데에서 살면 한두 달에 사는 한 20명 스님인데 가까이 있는 스님이 만약에 배가 좋으면 같이 살면서 그러면은 정말 괴로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괴로움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도 괜찮고 몸도 괜찮은데 마음이 그냥 인생에 낙이 없어. 그 다음에 즐거움이 없어. 내가 뭐하러 사는가.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난 사람들이 이제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냥 쓸쓸하고 바닷가를 혼자 걸고 그냥 센치해지고 과거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인생에 그 의미가 없고 그러면서 탈출하고 싶고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고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에 정신병으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고통은 또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에요. 이 마음의 고통. 이건 어디에서 오죠? 기억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내가 좋았던 기억들 중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실감.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은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상실감, 좋은 기억은 상실감. 이런 기억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몸에 또 미쳐요. 그래서 몸은 몸 때문에이기도 하고 관계이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몸이 이제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해서 모든 통증과 모든 아픔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외에 나머지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원인의 결과라는 믿음이 생겨.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남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것이 인과가 있다는 믿음이 내가 그럼 씨앗을 먼저 뿌렸다는 얘기인데 라고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남을 지적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고치는 데서 수행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눈은 바깥으로 열리지 허물이 남의 것이 보이고 내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내 허물을 바라보는데 활용을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보는 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눈만 뜨면 보이는데 귀만 열면 보이는 내 안의 것은 노력을 해야 찾아지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럴 때 연민심이 생겨요. 남의 고통을 봤을 때 남의 고통의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이 보여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민심이 생겨요. 그 고통의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연민심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불성에 대한 믿음 속에서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심의 바탕 위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소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장애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민심을 통해서 나의 소원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이게 관찰을 해야 믿음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관찰을 해야. 그래서 관찰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100까지를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에이, 나머지는 볼 것 없이 다 똑같다. 이것이 이제 과학의 이제 연역 추리법이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불교를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관찰해서 체험하고 나서 모든 것에 원인이 있구나,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구나 해서 나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 실력이 생겼을 때 남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문제는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보살의 수행을 하고 그리고 불교의 수행을 참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파일 법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한 그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시간이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이 세계가 나의 가정도 그 다음에 나의 미래도 열려진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파일에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고 수행한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법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